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껏 살펴본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0장은 이제 나팔과 함께 정말로 출발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0장의 내용은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절부터 10절까지 이 신호를 위한 나팔의 제작과 그 나팔을 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로 11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행진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 진영의 순서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언약궤가 앞서서 가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 두 번째 단락인 11절부터 36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처음으로 시내산을 떠나던 날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모세가 자신의 처남인 호밥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면서 안내자가 되어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언약궤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시고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나팔을 통해서 또한 11절부터 28절까지의 구름 기둥을 통해서 또한 29절부터 32절까지의 모세의 처남인 호밥을 통해서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언약궤가 백성의 길을 인도하며 돕는 도구로서 등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실제적으로 그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앞으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정복전쟁도 있고 이렇게 미지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야 될 때도 있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민수기 1장 46절에 보았던 것처럼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자와 아이들과 레위인들까지 포함하면 이제 성경학자들은 약 200만에서 250만 정도의 대규모 공동체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이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질서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인도하셨죠.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즉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시점에도 이제 11절에 보면은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행진을 하는 거죠. 즉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의 신호가 되고 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각적인 눈으로 보는 신호만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청각적인 신호도 함께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0장의 앞부분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보면서 들을 때 그것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눈으로만 읽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 잘 읽혀지지 않고 읽어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유튜브로 그 성경의 장수를 같이 틀어놔요. 그래서 들으면서 같이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이 보거나 듣는 것 중에 하나만 하는 것보다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같이 할 때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가 바로 이 나팔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 그 중에는 눈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을 위해서도 이 청각으로 알려주는 이 나팔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들어서 떠날 때가 되었거나 전쟁을 할 때가 되었음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작은 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겪고 있는 내 문제에 대해 관심이나 갖고 계실까?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볼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그 작은 세밀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작은 것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 있어서 그렇게 크고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게 외모상으로 머리가 없으면 또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지체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우리 중에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하고 세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 작은 것들까지도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라라는 이 명령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더 의미가 깊어지는데 직역해 보면 너를 위하여 은나팔 둘을 만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이 나팔이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은나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백성들이 명확하게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세심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우리들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비해 두심으로 초대해 주셨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복을 준비시켜 주신 분이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성한 도구인 거죠. 나팔 소리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출발하기도 하고 전쟁 준비를 하기도 하고 절기를 선포하는 등 주요 활동들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공동체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래서 나팔은 또한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말씀, 가라 할 때 나팔을 불고 서라 할 때 멈추고 전쟁을 준비하라 할 때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나팔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절기에도 부름을 통해서 그들은 나팔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려주는 것에 기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신앙생활을 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나팔을 주셨습니다. 그 나팔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분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살아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리적인 나팔은 존재하지 않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라는 확실한 나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말씀의 계시가 완성되었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과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그 구원을 향해 걸어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누가 불어야 할지도 분명하게 정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아무 방식으로나 인도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방식과 질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왜 나팔을 아무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불어야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은나팔을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시점에서 아론의 아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단 2사람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2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각자에게 나팔을 하나씩 맡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둘이 함께 증거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후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은 제사장의 숫자에 따라서 나팔이 7개가 되고 역대하에 보면 이제 120개에 달할 정도로 나팔 수가 제사장의 숫자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지금 모여야 할 때인가, 지금 출발할 때인가,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인가,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에 나아갈 때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질서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가운데는 이제 고앗 자손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11절부터 우리 뒤에 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그 성막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막이 가운데에 위치했다라는 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이 질서는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된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걸어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중심의 언약 공동체가 움직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지파가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고 또한 그 안에서 누가 먼저 가든지 누가 중심을 잡는지 성막을 누가 운반하는지는 다 정해져 있었고 그대로 움직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분의 질서 속에서 세움을 따라서 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그 누구도 자기 멋대로 행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은 피곤하니 멈추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반대로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먼저 앞서 나겠다라는 사람도 없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 공동체는 함께 움직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에만 움직여졌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각 지파에 맡겨진 순서에 따라서 움직이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에게 삶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코 개인의 판단과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행동하는 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뜻하심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봉사하고, 또한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각자의 은사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에게, 무라리 자손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기셨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명확하고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귀로 설교를 들으며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사명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감당해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그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모세는 장인이었던 이 미디안 사람 르우엘, 다른 이름으로는 이드로의 아들 호밥, 즉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에게 이제 자신들과 함께 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모세는 왜 이 호밥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 31절에 보면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이 호밥은 이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호밥에게 광야를 잘 아는 당신이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무시하거나 외면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또한 말씀으로 나팔소리처럼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또한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웃과 가족, 교우들과 또한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호밥은 처음에는 모세의 요청에 거절합니다.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30절에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간곡히 다시 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호밥이 어떻게 했는지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호밥이 그냥 거절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장인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호밥과 그의 후손들이 결국 이 모세의 간청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 중 일부는 유다 지파와 함께 거주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방 출신인 호밥과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복의 길로 이끄셨고 이들의 존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유익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 때 그 말 속에 우리는 공동체라든지 사람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쩌면 바로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웃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인도를 위해서 모세가 호밥을 부른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호밥과 같이 부르고 계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한 순종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산을 떠나서 3일 길을 행진하는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며 진칠 곳을 찾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단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표지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언약궤가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또한 그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그가 궤가 앞서 나갈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궤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또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민수기 10장의 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이 기억이라는 단어이죠.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구원이 있고 반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예전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소서. 이 기도는 과거의 홍해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인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어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그들을 따르는 애굽 군대는 물속에 잠기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모세는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때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소서. 그때처럼 지금도 대적을 흩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는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갈망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갈망하는 기도인 것이죠. 신의 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머물렀고 회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였던 것을 그가 경험하였고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주여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히 머물게 하소서라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의 기도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 속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과거를 붙드신 분이시라면 미래도 인도하실 분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모세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은 단순한 신호장치가 아니죠. 그것은 기억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래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먼저 이 나팔을 불면서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게 인도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행하실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팔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있죠.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매주일 또한 수요일날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고 또한 절기에 드려지는 성찬이 그러하며 말씀과 찬양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인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게 행하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가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드려진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